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듣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중국 역사 소설 중에 삼국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망도 삼국지 못지않게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배울 점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지가 조조와 손권, 유기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대망은 권력을 잡는 순서로 말하자면 오다 노부나가하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통신수길이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전 일본을 통일하고 통치자가 됐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 성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30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 인질로 끌려갔어요. 그야말로 벌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완전히 그냥 몰락했어요. 인질로 끌려갔으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짚는 그런 어린 아이가 끌려갔으니 뭘 하겠어. 그런데 얘가 6살쯤 됐는데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애가 담대하게 나는 왕이다 대답을 해요.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 자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그야말로 전 일본의 통치자가 됐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정체성대로 그가 그야말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도대체 나는 누구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아, 정체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또 하는데 그럼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다 상속받잖아요. 아버지 보세요. 여자는 그냥 시집버리면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아들이 모든 걸 다 상속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들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 재산, 모든 걸 물려받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어려서 저희 고향 이웃마을에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접니다. 밑에 자녀자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지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도 동양을 얻으러 왔어요. 뭐 주지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뭐 하겠어요.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았는데 아들이. 제가 알죠. 그 아들을. 이웃마을이니까.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참 건강합니다. 아주 몸집이 저보다 훨씬 건강해가지고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미장일을 배웠어요. 그럼 미장일이 돈을 쏠쏠하게 봅니다. 미장이.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자기 집을 아주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집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참 남 부럽지 않게는 몰라도 살만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구걸할 정도는 아니야. 아들이 돈을 잘 번다니. 자,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그런데요. 굳이 제발 다니지 마시오. 그런데도 다닌다. 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반드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다? 나는 거지야, 거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정체성이 나는 거지야. 라고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 뭐냐? 나 거지야.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고 다니나. 그러니까 할만하게 됐는데 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이처럼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고, 통장 예금이 그냥 더 동그라미가 더 불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있잖아요. 온실에서 자라면 참 잘 자라지요. 그러나 그런 식물이 꽃이 향기가 있습니까? 열매가 뭐 흔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밭에 자란 식물이 훨씬 향도 강하고 열매도.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기적 사과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깨비도 안 하고 또 깎아도 안 하고 농약도 안 하고 했는데 일본에 태풍이 부는데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 사과만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해가지고 시험 본 입시생들한테 이 사과를 먹으면 안 떨어집니다. 하나에 그냥 몇만 원씩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책이 있어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은 환경이 좋으면, 외부가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면 세계, 혼적인 세계가 건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 삶의 환경도 바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지 않았다니까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무슨 말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마음이 그대로면 거지는 잘 살아도 거지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그 유전적인 영향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내게 영향을 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무슨 말을 했냐, 주로 어떤 행동을 주로 많이 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말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어떤 행동들이, 어떤 뭐 우리 부모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자주 했냐, 어떤 행동을 주로 하셨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진리의 말씀을 자주 했으면
자녀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고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고향에 이웃집에 사는 집이 있어요. 집은 편찮하게 살만해요, 경제적으로. 근데 딸만 주르륵 났어. 아들이 없어요. 근데 가장 막내 딸의 이름을 딸맥이라고 줬어요. 딸맥. 근데 어려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전. 그러려니. 호적상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호적상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집에서 주로 이름은 딸맥아라고 불러요. 딸맥. 그러니까 딸들은 천덕꾸러기야. 딸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딸맥아. 이제는 너로 딸은 그냥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도 그냥 딸매가 이렇게 불러 동네에서 딸매가 불러다. 그러니까 딸들이 천덕꾸러기. 어머니는 덜 그러는데 아버지가 딸들을 막 호박을 많이. 저보다 그 딸매기가 두세 살이나 서너 살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특히 눈길도 주지 않아. 갔다가면 잘못했다고 실망하기도 쓰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딸매기라는 딸이 이게 자라면서 슬슬 아버지를 잃치고, 아버지를 무서워. 아버지를 슬슬 피해. 항상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이 되니까, 나는 쓸모없는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 이런 정체성은. 자, 그런데 그 애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어요. 또 어린이도 다니고, 다녔는데, 어려서 교회도 다니고, 그랬고요. 그런데 얘가 좀 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중치가 팍 박혀버려. 중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확 말문이 막혀버려.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딱 눈에 떠오르는 거야. 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눅이 들어.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이런 열등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광주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저하고 같이 아마 그러니까 2년 후배나 됐던 것 같네요. 광주를 같이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열등감이 아주 거심해. 나 쓸모없는 존재. 그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 쓸모없는 존재.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나를 알았어. 내가 거짓 것에 속고 있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그 빨대지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아주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의해서 자신의 현실이 펼쳐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나는 거지다면 잘 살아도 거지처럼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왕이다라고 하면 나는 왕처럼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요.
아직도 자기를 못 받는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누가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치나 봐가지고요.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아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제대로 알아.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압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면 부모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세상 우리에게 말한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를 살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나,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찾아왔어. 그랬을까? 부모님이 예수야, 예수야 불렀을 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구원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자기 정체성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과연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이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죄를 제물로 대신 드려주는 것 아닙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로만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올바른 사상, 그야말로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체성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지금이야말로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거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야말로 저주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예요. 악한 죄인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그냥 흔들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돈도 잘 쓰고 돈 못 써가지고 쩔쩔매고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말이죠. 어떤 뭐 군수나 고치원 앞에서는 그냥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가치가 그냥 훅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속된 말로 쫄겠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얼마나 치닫고 얼마나 건장합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그냥 쥐구멍이로 들어갈 것이 펄펄 뛰면서 숨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청소년 다윗이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나를 감히 모욕하냐? 다윗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무기가 좋고 힘이 세고 무장을 얼마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이런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철학자의 아버지이고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지거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모든 생각의 씨앗들은 당연한 결과, 곧 좋은 생각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신념, 어떤 자아상,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써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성공과 실패는 어떤 뭐 상대방 누구가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이웃 탓도 아니고 형제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는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냐? 꽤 달려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든지 생각 못하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나름대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들에만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 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다.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도 거짓말을 배우고,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우리 부모도 가짜를 믿고 있어, 속고 있어. 학교에서도 거짓말을 배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도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거야.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배운다. 교회에서 뭐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가짜를 진짜라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는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든 방면,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물질 관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 사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가짜.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넘어간 것.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라니까요. 따라서 하라면 아무 소리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예요. 다른 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겠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물리쳐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거짓말. 제가 진실,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게 진리야, 진리. 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진리야, 진리.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되는 대로 남의 생을 살아야지.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70이다 80이 넘어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대요. 바꿔질 수 있대요. 제 아들, 제 손녀 얘기를 좀 하려고. 제 아들이 딸만 둘이 있어요. 딸만 둘인데 객관적으로 큰 손녀가 조금 더 예쁘고 작은 손녀는 조금 모자랍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이 큰 손녀가 교만한지 어쩐지 자기 동생한테 막 고발해. 너는 못생겨서 너는 공주가 못돼. 너는 못생겨서 너는 공주가 못돼. 자꾸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작은 손녀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아무도 못하지. 김도아. 그 손녀가 이름이 김도아. 김도아. 전혀 안 들어요. 대답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김도아. 자꾸 시켰어요. 만날 때마다 몇 번씩 인사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김도아.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연재는 뭐 5살인가 돼가지고 알 줄 알아요. 제가 전화기 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또 그랬어요. 김도아. 바꿨어요, 바꿔. 자, 붙고. 제가 반반이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 반복, 지속, 똑같은 말 다 이슬 위에 옷이 젖는 거예요. 우리의 내는 말, 우리의 마음은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해요. 상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다니까. 내가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자꾸 나한테 해야 돼. 하나님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시라고. 때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시라고 해요.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마음이 바꿔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건 어찌되든 간에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 내 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살리는 사람이, 나는 주는 자, 써전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십시다. 그야말로 생명의 사람, 살리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